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 각자 좋아하는 제자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 도마를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마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떤 수식어냐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뭔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은 것 같은 도마를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의심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혹시 의심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의심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의심 때문에 만들어진 긍정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는 핸드폰이 비밀번호로 잠겨져 있을 것입니다. 비밀번호 혹은 패턴으로 핸드폰을 잠금을 해두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쓰는 핸드폰 아무도 보지 못하게, 확인하지 못하게 비밀번호로 잠궈 놓을까요? 혹시 누군가 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내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심,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장치가 바로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로 제대로 핸드폰이 잠겨져 있을 때 우리는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비밀번호로 잠궈놨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실 때 집 문 잠그고 나오셨죠? 집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해서 너 내가 들어갈 거 의심해서 잠근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그 신중함이 또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신뢰를 보장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신중함이고 또 더 잘 믿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의심이 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너무나 잘 믿어지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걸까?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 의심이 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나친 의심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혀 의심 없는 맹목적인 신앙이 여러분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심이 더 정확하게 믿기 위한 신중함이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믿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어찌 보면 내 신앙생활에서도 의심이 드는 그 순간이 내가 더 잘 믿기 위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선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 나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은 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봤어.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마의 대답입니다. 도마의 마지막 말을 보시면 도마는 믿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을 수 있냐? 나는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 도마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는 원래부터 의심이 아주 많고 믿음이 별로 없었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사역을 했을 때 도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제자였는지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의 말씀에서 도마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을 겨우 빠져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겨우 유대 땅을 빠져나왔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겨우 살아서 유대 땅을 빠져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사는 곳은 유대 땅입니다.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겨우 빠져나온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다시 목숨을 걸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명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모두가 예수님,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의 목숨도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며 반대했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로 도마였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쏟아부었던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뒤에 숨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었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어떤 제자들보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겼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어떤 제자였는지, 어떤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는지 살펴보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불신으로 향해 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통해 더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두 눈과 내 손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확실하신 그 부활의 사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혹은 그 의심이 불신이 될까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마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직접 내 두 눈으로, 내 온 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확신한 믿음,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지한 의심과 함께 진리를 찾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의심은 불신을 향해 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향해 가는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도마가 그렇게 부활의 그 증거를 내가 직접 발견해야겠다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을 의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지목하셨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도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만지게까지 하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불신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저주저하며 소극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갔을까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간 도마는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했던 그 말처럼 정말로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했고 목숨 바쳐 확실하게 믿었으며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살았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입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도마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잘 믿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발버둥 칠 때 오늘 도마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 가운데도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목적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잘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왜 더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잘 믿어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더 잘 믿어 생명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위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온 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